사도행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펼치실 때마다 예수님 제자분들이신 이 사도의 믿음과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과 2장에는 교회의 역사가 처음 시작하던 때의 중요한 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인가요? 먼저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승천의 사건이 기록되고요. 이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로 인하여 초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생생한 기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우선 초대교회라는 명칭입니다. 초대교회가 뭐냐? 초대가 있으면 이제 2대가 있어야 하고 3대, 4대 그렇게 뒤따라와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초기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가 이 교회 용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 교회로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왔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일종의 언어의 사회성이랄까요? 하는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부르실 망정 의미는 초대 2대 3대가 있는 게 아니라 초기의 early church, 일찍이 이루어진 초기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초대 교회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시간상 어느 때까지를 초대 교회라고 하는가? 자, 먼저 우리 공부하고 이제 들어가셔야지. 어느 때까지가 초대 교회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성경의 이 정신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유지된 때까지를 초대 교회라고 해야 할 텐데 대개 1세기 말까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가 AD 약 30년경, 1세기 말이면은 그때부터 약 70년 정도, 이때까지의 교회를 가리키죠. 반면에 폭을 좀 넓히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4세기 초인 325년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로 인정합니다. 왜 하필이면 325년인가?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북부에 니케아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니케아에 회의가 열립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교회의 다양성, 교류 협력, 교리, 이것들이 모두 인정이 되고 교회가 세계로 급속히 퍼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게 니케아 공의회인데, 이때까지, 그런데 왜 이때냐 하면은 이 니케아 공의회보다 약 10여 년 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기독교를 공인해요.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 거로 이전까지는 박해받고 핍박받는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서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교회가 폭은 넓어지지만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 공인 전 박해받는 그때까지,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을 때까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변함으로 그 이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견해가 AD 약 150년경까지로 보는 주장입니다. 초기 공동체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교회의 세속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전까지, 이때를 초대교회로 인정하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언제까지 이어져 왔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결같이 좋은 교회 없어? 좋은 교회 있으면 내가 거기를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전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살던 때의 초대교회, 이 교회를 좋은 교회, 내가 몸담고 싶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으나 이 말씀 한 구절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교회, 이 교회 성전에 잘 모이고 기쁘게 교제하고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의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의 전제가 되는 표현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서로 일치되고 조화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할 수 있으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빈누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는 초대교회인가?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안으로 우리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그 목표와 방향을 이끌어주는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초대교회는 마음을 합하는 기준을 정했는데 첫 번째의 기준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2절, 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의 첫 번째는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 가르침 아래에 마음을 같이하는 일체감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의 설교, 곧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설교는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책임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저 같은 설교자도 날마다 그 책임 때문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설교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귀한 자녀들이 모이셨는데 그들에게 진리를 소홀히 전하고 내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만을 불어넣는다면 그것은 바른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고요. 제 일생에도 설교학을 전공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매년 저수를 통해서 설교자들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부터 단 한 번도 주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족한 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백성의 칭송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된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맨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초대교회에서 전달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어떠했던가?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의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행한 설교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선포를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렇게 요약이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도 바로 이 사도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캐리그마. 설교학에서는, 신학교에서는 목회자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캐리그마적 설교를 강조합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 하는 대신에 이 캐리그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캐리그마는 사도들의 설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들의 설교, 그러면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이것을 이기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캐리그마이며 캐리그마적 설교, 설교의 기본이며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 이 캐리그마 위에서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었고 성장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모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되면 캐리그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중심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과 재산을 통용했다고 합니다. 친교와 사귐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사귐을 통하여 마음을 열었어요. 이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풍조가 판들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비록 그렇게 살아도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지는 것은 교회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더욱 비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기독교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교인들이 자기들 입장을 변호하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유머가 올라와 있길래 그걸 제가 몇 개 옮겨 써놨습니다. 길어서 그거 다 소개는 못하지만 몇 개만 골라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교인들은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라고 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남이 예배에 빠지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남이 교회에 올 때 곱게 치장하는 것은 사치하기 때문이고 내가 정성 들이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 아니겠어?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리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떠오른다. 꽤 많았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도 간의 마음이 열리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좋은 방법이 성도 사이의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와 사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아까 이 설교는 캐리그마, 그 다음 우리의 교제를 말하는 매우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알고 계시죠? 근데 영어도 아니라 헬라어 단어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 모든 마음을 열고 하는 사귐의 헬라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알고 계시는 것일 텐데 발음 때문에 아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말하면은 우리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한 번 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우십, 우리말로 교제, 사귐, 그리고 친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코이노니아는 더 넓게 보면은 협력, 헌금, 봉사,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이 단어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도끼리 서로 만날 때의 그 위대한 초대교회 정신, 그 무엇?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성도 간의 사랑, 교제와 나눔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혼자만 예배드리고 가버리는 것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의 사랑, 형제애를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야 좋은 교회의 진실한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의 방식으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기본 행동이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음식을 마련해서 서로 기쁘게 나누었습니다. 성도 사이의 사랑과 융화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식사가 어디 화려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식탁은 아니지만 공동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여는 코이노니아의 은총으로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굉장한 일이 있었죠. 우리 다 놀랄 일이 있었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재산을 함께 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그럴 수가 있을까?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공산주의의 사상을 구현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수없는 갈등을 겪었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공산사회는 형성이 불가능하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이 정신을 그대로 사회에 구현해보자 그러면서 종교는 박탈해버렸어요. 예수는 못 믿게 해버렸다. 그러므로 공산사상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서 이 교회의 정신이 있어야 이상적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재산을 통용하는 이런 이상적인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 방금 한 마음과 한 뜻, one heart and one soul, 이 뜻이라는 것이 soul입니다. 한 뜻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영혼이 하나가 된다. 하나의 soul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온전한 나눔과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서로 마음을 여는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는 것. 캐리그마의 말씀을 듣고 코이노니아의 교제로 서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정신.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늘 기도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해야 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형식화해버렸죠. 남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자랑 삼아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했고, 기도를 하루 3차례씩 시간을 정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해 뜰 무렵에 아침 기도 시간이 있었고 오후 기도 시간이 뒤를 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기적이 있죠. 9시 기도 시간, 이렇게 성경에도 쓰여진 것을 보면은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 낮 기도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치기 전 시간인 밤에 이루어져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형식화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 기도, 절기가 오면 절기 기도 등 여러 가지 의무적인 기도 시간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필요 없고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다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발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 것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도 카톨릭 성당이나 성공회에서 다시 기도를 형식화했습니다. 3종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들인데요. 안젤루스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성당에서 땡땡 종을 치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다 종을 쳤어요. 아침 6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6시에 3번 종을 쳐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 유명한 밀레가 그린 그림 만종, 저녁종, 거기서 이 부부가 들판에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3종 기도의 저녁종, 농부 부부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당에서는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묵주가 무엇인 줄 아신가요? 염주처럼 생겼습니다. 로사리오라고 하는데요. 묵주를 실에 꿰어서 그 알이나 매듭의 골을 만지면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기도를 안 하니까 늘 기도문을 암송해서 이걸 돌리면서 손에 이 느낌을 갖고 기도하라, 그런 형식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관습적인 기도 형식을 모두 없앴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건데, 형식적인 기도 안 하려고 잘한 건데, 그러다 보니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겨우 식사 전 기도,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기도 정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심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은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복음송도 그래서 그 찬송을 고르셨는데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기쁨이 솟아날 때 기도하고 감사를 느낄 때 즉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이 마음은 늘 성전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 성전이 생각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를 힘쓰고 함께 모인 형제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원 소울, 하나의 영으로 같은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빈누리 교회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빈누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늘 지키고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강단의 선포가 곧 캐리그마 사도의 가르침이라 확신하며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 곧 사랑의 교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 되기까지 서로 나누며 사랑하고, 셋째, 기도에 더욱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며 우리 빈누리 교회가 지향하고 간절히 원하는 미래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빈누리 교회가 은혜로운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하나의 소울로 같이 기도해야 할 귀한 제목, 우리 빈누리 교회 은혜로운 초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말씀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초대교회의 그 귀한 그 현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히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사도의 가르침, 이 캐리그마가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여는 교제, 우리 코이노니아로 서로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는 그 귀한 일을 이루는 은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지면 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귀한 교회가 그리워 다시 모이는, 기도하는 집에 모이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바로 이 세 가지가 합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은총을 주시는 초대교회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빈누리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짐하오니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어 주시고 은총의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0장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봉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